자, 요한계시록 영원한 만남을 위하여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 앞에 두 문장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며 살아 그날 아버지 집에서 반가이 만나자 하신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이기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꼭 만나자 응원하신다는 요한의 편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날 갔더니 누가 안 왔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왜 알아야 하느냐? 요한계시록이 복음서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진도도 중요하지만 좀 얘기 좀 해보면서 갑시다. 복음서가 신약에 4권이 있죠.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4권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졌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 3권의 책이 쓰여진 지 대략 20년에서 30년, 길게는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시차를 두고 요한사도가 죽기 전에 AD 9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3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 3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돌려막기예요. 죄송합니다. 복음서를 그렇게 말씀드려서.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질 걸로 보고 이제는 그 학자들의 학설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노 목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그냥 제가 지지하는 학설대로만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쓰여진 내용을, 마가복음이 말이 마가복음이지 베드로복음 아닙니까?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 박해가 일어나니까 순교하기 전에 이걸 꼭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마가가 통역원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다 통역을 하다 보니까 다 외웠어요. 조소영 선생은 왜 혼자 웃고 그래? 그래. 그래서 베드로 복음서가 기본이 되고 뼈대가 추려졌죠. 그러면 그 베드로 장로님 오셨네? 그 베드로 복음서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혼날지 모르겠어요. 혼날지 모르나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지식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자무식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바이랭귀지를 쓴 게 아니고 오직 아람어 섞인 히브리어, 즉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도 사투리밖에 몰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쓰는데 마가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기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을 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끝. 내용이 안 나와요. 많은 말씀.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 끝.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베드로의 눈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적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머리에 남았어요. 무슨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다 이거 없어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태가 보고 그래도 마태는 3개국어 이상을 하는 또 그리고 규모 있고 체계 있게 하는 그 세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직업의 또 특성상 종류별로 내용도 세무서에서 하듯이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재산세는 재산 이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서를 보면은요 자칫 오해를 합니다. 어느 한 날은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비유만 쫙 하시고 어느 한 날은 병자만 쫙 고치시고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에는 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이런 특징이 있고 역시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지만 의사 출신이고 역사가 출신이기 때문에 누가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서 당사자들을 만나서 증인들을 만나서 직접 듣고 탐방 르포 형식으로 글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뼈대가 근간이 되는 뼈대는 베드로복음, 즉 마가복음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도 못 하셨겠네요. 이제 막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어머니 댁에서 먹고,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래요. 식사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20가지가 넘게 요한 사도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복음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세 권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모든 복음서 안에 종말론의 소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다 복음이죠. 다시 오마고 하신 것까지가 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종말에 관한 소스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종말론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예 종말에 관한 소스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아예 별책부록으로 한 권을 따로 써서 따로 분류를 해놓다 보니까 이게 복음서라는 걸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이 원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암시, 묵시 뭐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이 박해 시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다가는 뭐냐?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박해의 한가운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기는 건 뭐예요? 죽어라. 죽을 수 있으면 죽어라. 영광이죠. 왜 두려움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에 애매하다기보다는 죄 없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은 박해 때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부활의 영체로 다니다가 또 예수님처럼 승천할 것이고 또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의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꼭 만날 수 있으니 결코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겨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순교로 이겨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가버리신 예수가 아니다. 이런 거를 응원 메시지로 복음서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사랑하죠. 왜? 정통이라 하는 우리 교회에서 어렵다.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요한계시록은 잘못 풀다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고 내비두자. 이래가지고 계시록을 손을 안 대는 바람에 이단 사이비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구나. 그러고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온갖 이단 사설을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다음 우리의 이제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루터나 칼빈 같은 대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하겠다 하고 주석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주석을 달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목회자들도 뭐 칼빈이나 루터도 해석을 못했는데 뭐 우리가 몰라도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5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록된 날로부터 보면 2000년 동안 1900년 이상 묻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듯이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응원을 해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다. 소망의 책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한 장의 도표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이 이제 자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설이 많았죠, 설이. 그런데 이제 이걸 천년왕국론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왜냐하면 성경에 소스가 다 계시록에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 성경적인 천년왕국설, 이건 이제 천년왕국론이 되겠죠. 또 책을 노호 목사님께서 천년왕국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나서 다시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한번 듣고 말아버리면 또 본문을 안 읽으면 사실 흡수율이 50% 미만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 잘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해 주려면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설명하려면 잘 안 나오네.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죠. 자, 우선은 앞에 도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파란 저기를 보시면, 자, 시대 구분을 하자고 해서 이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요즘 아주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너무나 판을 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장로교까지도 지금 이 세대주의가 물들어 있어서 사실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바르게 구분을 하면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게 뭡니까?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를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대교회, 이런 식으로 7시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갖다 꽤 맞춰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장로교까지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받아들여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자, 우리가 그걸 바르게 알면 오히려 시대를 이제 앞에 보이는 그 시대로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자, 태초, 율법이 있기 전까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쭉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는데 곧바로 타락하고 말죠.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타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에서 다루는 그 이야기는 BC 1446년에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1박 2일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율법을 받는 시내산까지 도착한 게 50일 걸립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 유무초, 나대초, 7절기, 유무초오 나대초 이렇게 하면은 7절기가 유대인들의 7절기거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제 50일이 된 겁니다. 6월절 출애굽해가지고 50일이 되는 날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이죠. 나팔절. 그들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설날 같은 날입니다. 7월 1일이 새해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욤키푸르라고 그래가지고 나팔절, 대속죄일 7월 10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8일간의 성경 낭독을 하고 이 8일간의 성회를 마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구약 시대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가 BC 430년 이쪽 저쪽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의 아픈 사랑이죠. 아담을 창조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BC 4004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 생물 연도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쭉 더해보면 지금 2022년이면 2022 더하기 4004 하면 됩니다. 6026년, 아담 때로부터 6026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구 나이가 6026년 흘렀습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아담에서부터 지금 우리까지가 6026년, BC 4004년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구의 나이는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알 수 없다. 지구는 언제 만들어져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할 때가 태초 안에 해가지고 지구가 네 번째 날 만들어집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게 그게 그 빛이 태양계에서 나오는 태양빛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율법이 주어지기 전,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들은,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갑니다. 그 영이. 그리고 악인이라고 칭해지는 그 악인들은 영혼이 음부로 갑니다. 하데스라는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예정된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 부르신 백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죠. 실제로 의인이라는 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유일하게, 아니 죄 얘기를 하는데 왜 경찰관을 쳐다보십니까? 권사님? 그래요. 소장님을 쳐다보시네. 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굉장히 많죠. 요즘 정말 교회 다니는 척하기도 하고 정말 성도인 것인 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음부에 있다가 재림 때, 예수님의 둘째 부활, 즉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때 이 음부에 있는 자들이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 생명록에 이들은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야,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뭐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대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 계시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성도들은 환난을 받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성도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노 전, 환난 후, 진노 전 휴거. 이게 성경적인 천년왕국론이고, 또 그 휴거가 교회에 대한 휴거를 아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들, 또 뭐 무천년, 후천년, 뭐 아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성도는 환난은 같이 받으나 진노의 대접은 받지 않는다. 진노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난 후, 진노 전, 휴거. 물론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가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는 뭐 이미 낙원에서 이제 쉬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주님과 함께 호위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그 당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올 때 공중에서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또 지구 4분의 1, 4인, 6인, 68, 이거 들어보셨죠? 네 번째 인 떨어질 때, 여섯 번째 인 떨어질 때,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인구 4분의 1이 죽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지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3분의 1을 죽으면 지구 2분의 1이, 지구 인구 2분의 1이 죽는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 그 숫자는 뭐 극히 소수겠지만 그들이 이 환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거죠.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의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진노의 7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데요. 이때 진노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오시죠. 이때 진노 끝에 사탄, 이 무저갱에 있는 사탄을, 자,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1000년 동안 사탄이 활동을 못하게 무저갱에 가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 갇힌 사탄이 악을 행하거나 미혹에 빠뜨릴 수가 없어서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시간이 1000년이 흐릅니다. 그게 문자적으로 1000년인지 상징적으로 1000년인지 그건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하고는 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인심을 좀 많이 써서 성경적으로 1000년이라고 쳐주죠. 뭐. 그래봤자 하나님으로 보셔서는 한 사람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0년 왕국 누리고 마지막에 가서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을 풀어 놓아줍니다. 그래서 미혹을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때도 마지막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자, 요 아래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꼬린되고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황불못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때는 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는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 도표 한 장이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다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요한계시록을 실화원칙에 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부분을 읽을 테니까 김성희 집사님이 뒤를 읽어주시면. 네. 질문요. 앞장면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표. 네네네. 이 최후의 심판 때 악인이 음부에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계속 천년왕국에서 바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천국으로 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천년왕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영생의 부활을 언제 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 지금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을 하냐면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갈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하고 선포가 될 때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그럼 성도의 구원, 휴거 다음에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상 재림할 때 그럼 부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우리는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천년왕국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우리가 사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천년왕국은 유대인을 위한 장소고 시간이다. 시공간이다. 그리고 그게 이 지구상의 역사의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너스처럼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노의 7 대접이 쏟아 부어지면은요. 생명체는 살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어떤 다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천년을 누리는 천년왕국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다른 시공에서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가 유대인의 마지막 회개의 기간입니다. 유대인이 누리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그때 여기 지금 휴거되는 사람은 정말 몇몇 사람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같이 호위대처럼 구름처럼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내려옵니다. 재림 때.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당시 대환란이 일어나고
인치고 나팔 불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있다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이 땅에서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전혀 시공간이 다릅니다. 지금 천년왕국도 여기다 그냥 일직선 나팔이죠? 7대죠. 7대죠. 아니요. 일곱 번째 나팔 부를 때 이 땅에서 믿는 성도가 휴거돼서 올라오는 거죠. 투고돼가지고 올라오고 얼마나 7대접은 다 쏟아지죠.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에게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일곱 대접이. 다음에 그렇습니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와서 이 천년왕국은 다른 시공간이라고 본다 하면 이렇게 다 이어져서 우리는 이제 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간다고 봐야죠. 사실은 천년왕국을 우리가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천년 동안을 다른 시공간에서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천년왕국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시간이 아닐 것이다. 전혀 차원이 다른 시공간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천년이라고 쳐주자고요. 문자대로.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안 나왔죠. 심판대로 가죠. 꼭 이 아니. 땅에 오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 지구가 오염 많이 됐습니다. 재림하고 천년왕국은 상관이 없이 바로 우리가 최후 심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최후의 심판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둘째 부활을 해가지고 일로 바로 오죠. 심판받으러 부활하는 겁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 어쨌든 우리 몸이 부활돼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가 우리가 살고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빨갛게 보였다. 홍해 건너편에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걸 뭐 전에도 보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그림 하나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12장, 13장, 14장 역사의 하이라이트. 그때 성도의 길과 불신자의 길이 딱 나뉘죠. 그때 카메라를 잘 따라가서 보기만 하면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축구 어제 한 골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이. 그랬으면 1대0 딱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재방송 보면 1대0 이긴 거 다 알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끝을. 자,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7화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성희 집사님, 언제? 2차 박해 도미티누스 황제 때 어디서? 반모섬에서 누가?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계시 대상인 종 요한과 예수님의 교회에게 무엇을? 3가지 계시를 어떻게?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증언의 편지로 보내어 왜? 읽고 듣고 지키어 복 있게 하시려는 복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자, 때는 2차 박해 때입니다. 자, 1차 박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4년부터 3년 반 동안 네로 황제가 로마를 중심으로 아주 대화재를 일으켜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가했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지만 또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67년, 베드로가 68년 순교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약 20년 이상 지나가지고 이 90년에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하던 때에 2차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미 다른 사도들은 이미 순교를 다 했고 사도로서는 유일하게 산 순교자라고 일컬어지면서 사도 요한 사도께서만 남아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중이었죠. 이미 나이가 90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박해 지역은 로마와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가 있는 그쪽을 아시아, 이하, 해 뜨는 쪽. 누가 볼 때 해가
뜨는 쪽이냐? 로마에서 봤을 때. 지금이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봤을 때 해 뜨는 쪽은 동쪽이 해 뜨는 쪽인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이야. 그래서 아시아라고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얘기해서 아시아가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해 뜨는 동네. 자, 그래서 이 지역에만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과 로마에서만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끝나고 2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함락 당하고 말죠. 그때 이 불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형이에요, 형. 티투스가 요 아버지하고 아들 둘하고 3부자가 황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악해요. 못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전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죠. 도미티아누스 형입니다. 형 티투스. 티투스도 로마 황제를 지냈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3부자가 황제를 지냈는데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민서가 되게 좋아하네. 자, 아무튼 나쁜 놈들이에요. 7년 박해가 이렇게 이어질 때 이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그걸 pat모섬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기록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풀려났을 때 박해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96년도에 2차 박해가 끝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pat모섬에서 에베소로 건너왔겠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이 기록을 해서 에서보도 사빌라 그 아시아 지역의 전역에 대표되는 그 7교회에 이 계시록을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보고 그냥 끝내버릴까요, 오늘? 그리고 질의응답할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먼저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조희정 집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66번째 배치가 딱 돼 있고 뒷뚜껑을 딱 닫고 자꾸를 딱 잠그면 더 이상의 계시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 이걸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계시를 받았다. 받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아닌 이상 그 계시는 그냥 혼자 계시는 곳에서 가만히 들으시라. 혼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자, 이건 구약과 신약의 총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이렇게 이 중요한 책을 왜 지금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올바른 주석을 해석을 하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66권을 성실하게 바르게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66번째 책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구약의 이 모든 그 키가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전부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고 또 특히 노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실하게 배우고 우리가 또 전하고 해서 또 우리끼리 나누고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건 나중 개개인의 문제고 듣고 읽고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일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 그걸 이제 지키면서 전하면 그야말로 복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예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간단해요. 3가지밖에 아닙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1장 19절.
송은영 집사님 1장 1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죠? 세 개만 기록하면 돼요. 요한 사도가 그 당시에 현재 본 것, 요한 사도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거는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의 보여주신 일이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럼 4장, 5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요한 사도를 4장에서 자, 장차 될 일을 보여줄 테니까 올라와라 해가지고 이리로 올라와라 했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어이구 횡재를 맞았습니다. 횡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냥 그 성전을 하나님의 그 보좌를 구경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런 그 장면을 보고 기록을 한 게 4장, 5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은 빼고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내 본 것. 여기 지금 1장에서 뭐 전체 보면 문안 인사 있고 또 예배자를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송영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당시 교회가 보아야 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4절, 5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8절까지. 그래서 7교회 10절, 11절에서는 요한 사도에게 직접 천사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쭉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졌어요. 여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기록을 했죠. 자, 보세요.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더래요. 그리고 또 눈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원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피하는 관계였나요?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 다른 사도도 다 인정할 정도로 사랑받는 요한 제자,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에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디귿자로 된 상에 이렇게 쭉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머리는 이렇게 기대고 그러면 그 옆 사람에게 기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가슴에 자기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 압도당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금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별이 뭐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해석이 되어 있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그 비밀이라고 해놓고 다 설명합니다. 또 7 금촛대인데 7 별은 7 교회의 교역자들이다. 사자, 심부름꾼들. 이건 천사 아닙니다. 사자요. 7 촛대는 바로 여기 있는 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교회 사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 자, 지금 이 박해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부터 잡아가지고 다 죽이니까 1순위죠, 1순위. 그래서 지도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는 뭐예요? 이건 그림 언어인데, 그림 언어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냥 알기 쉽게 누구나 이 장면을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아,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지켜보호하고 계신다. 가버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온 교회를 다 누비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오른손으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림 언어죠. 그냥 결론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1장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끝났는데 언제 하냐고요? 1시간이면 충분히 합니다. 자, 1장은 송은정 집사님 여기 앞에 읽어주십시오. 전체를. 요한계시록 1장 두려워하지 말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요. 예. 요거 예. 하나만 딱 이렇게. 있는 자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까요? 네. 전능한 자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사망과 음부의 주인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아멘. 1장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그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불신자지.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뭐 왕이 그 정도 뭐 걱정하지 마 해도 믿는 판에,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키니까 하면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사망과 음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래네요.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는 쉽게 납득이 가는데 염라대왕 아닙니까? 염라대왕? 아니랍니다. 천국의 열쇠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인 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부터 3장까지가 7교회를 향해서, 자, 이제 있는 일이죠. 요한 사도가 두 번째 이야기로 지금 기록하는 것은 이제 있는 일.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칭찬하고 또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고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매 교회, 7교회마다 똑같이 칭찬과 책망과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리고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절에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던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었던 교회죠. 그래서 녹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즉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칭찬과 책망과 당부와 권면과 소망의 약속의 말씀들을 읽고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의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2장과 3장은 이 7교회에 대해서 딱딱 단락으로 구분이 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에베소 교회 한번 볼까요? 칭찬을 다 해주시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4절,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좀 끔찍하네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열정적이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나 뭐 이런 게 신앙심이 식어져 가지고 이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교회를 그냥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이 설교 들으셨죠? 예. 100점 만점에 빵점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없애시다니요. 처음 사랑이 식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하던 그런 얘기를 마음의 열정, 막 뜨거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할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누가 세웠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세상에나 에베소에 장기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3차 전도여행 때 와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사역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출을 했죠. 그래서 각 자기 고향으로 다 파송을 해서 자기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어느 교회가 했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흔히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교회였죠. 그랬다가 흩어져라. 복음을 전해라. 흩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흩어지죠. 예수님 금방 오실 거라고 그러면서. 또 그러고 안 흩어졌던 이유가 뭐 거의 틀림없어요. 입만 갖고 있어도 다 먹여주거든. 그러니까 굳이 뭐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받고 뭐 경제생활을 하기도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찌됐건 하루에 한 끼는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를 않아요. 가라고 그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다시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죽치고 있지 말고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라.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유앙겔리온이죠. 그걸 전하라는데 안 전해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어디로 못 가게. 우리 예배당 안으로 다 들어와라. 가둬놓 포로 수용소로 들어와라. 가둬놓게. 교회 건물을 막 크게 짓는데 혈안이 요즘은 이제 그런 짓을 안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제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시죠. 안 흩어지니까. 결국은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교회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최초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중심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죠. 그랬던 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역시 이방인 선교를 하고 바울이 또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중심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바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온 아시아, 멀리는 유럽까지도 그렇게 초대교회의 중심교회로서 유럽에까지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파송을 하고 그 지원했던 그런 역할을 왜 안 하느냐? 그 열정 다 어디 갔느냐? 그 첫사랑 어디 갔느냐? 너희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겼고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촛대를 옮겼듯이 또 에베소 교회에서 한국 교회로 옮길 거야. 이런 말씀이시지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이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한데 자, 이 2장 3장을 볼 때는 3가지의 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다 나타날 수 있는 또 어느 시대에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될 일에 대해서는 6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에 대해서는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지 딱 닫혀있는
또 문자적 해석 이런 걸로는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 그 교회마다 쓰고 있는 마지막 절에 보면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귀 있는 자, 개개인이 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두 다 잘 듣고 너희들도 어떤 칭찬의 말씀, 책망의 말씀, 당부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들이 되새기고 뭐 가능하면 요즘 같으면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다 주어졌으니까 표를 직접 각자가 좀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딱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이거 누구한테 올라오라고 그럽니까? 교회 보고 올라오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요한 사도 보고 요한 사도한테 지금 이리로 올라와라. 왜요? 보여주시려고.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요한 한 사람이 올라간 겁니다. 이걸 휴거라고 해가지고 이미 교회가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가 버렸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엉터리 교단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있었고 그 교단, 그 교주는 얼마 전에 죽었죠. 교도소 안 가고 조용기. 형은 받아놓고 안 갔죠. 그리고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현수막에다가 그 장례식장 현수막에다가 항상 그쪽 집안은 다 그래요. 자기 부인 죽었을 때도 먼성회 총장 그 외 순복음 교단이 가지고 있는 대학도 있잖아요. 신학대학도. 거기 최성애인가요? 뭐 누구 그 총장 천국에 가시다 뭐 이렇게 써요. 요번에 조영기 죽었을 때도 조영기 원로 목사 천국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 부인하는 거죠. 천국 문이 아직 안 열렸거든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 붙이죠. 그리고 왜 천국을 왜 강조하죠? 천국에 대한 개념도 잘못돼 있고 그 교단 자체가 이때 이미 휴거가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4장 1절에 교회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미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그 순복음 교단에서 만든 찬송가가 있죠. 뭐 환난 핍박 고난은 주가 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복만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 뭐 이런 거를 하고 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 교단, 뭐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좀 과장된 얘기고 60만에서 그래도 70만 정도 성도를 단일 교단, 한국에 있는 단일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 성도 수가 그 정도 된 것은 세계 최고랍니다. 그런데 엉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으니까 이단이 아닌 척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 사도가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국이 아니죠. 하늘이 열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자 4장에 보면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역 일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요 앞에는 장차 될 일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이 이후에 즉시 일어나는 일들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봤던 그 천국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봤던 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로 오해를 하게 만드는 오역이 심각한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줄 긋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번역 일관성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더니 세상에 2절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어전회의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묘사된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얼마나 위험 있고 영광이 세퀴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성막에서는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에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케루빔 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맞닿는 자리 그 가운데 자리가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좌석이다 해가지고 시은좌라고 했던 그 법궤 뚜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 사도가 보고 글로 옮겨놓은 것을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런 그림입니다. 앞에 네 생물, 이게 천사입니다. 케루빔. 네 생물이 있고 여기 영광의 보좌가 있으니까 좀 축소판이라 그렇지 비슷하죠. 지성소, 홀리 텐트, 하나님의 성막, 이동식 성막에 지성소 언약궤 위에 좌정에 계신다 하는 그 시은자와 거의 비슷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 케루빔까지는 맞는데 보니까 하늘을 올라갔더니 24장로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둘러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 좀 오래 있을 만하겠죠, 여기. 자, 그렇습니다.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 뿔은 이제 파워 얘기하니까 예, 완전한 권세. 일곱 눈, 눈은 이제 아무래도 통찰력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니까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곱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자, 조소영 선생 배가 남산만하네. 나는 보이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고, 자, 5장에 넘어가서 5장 1절.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답니다. 또 일곱 인으로 봉해졌대요. 요렇게 봉해진 겁니다. 너무 현대식으로 봉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촌농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 인장 반지라고 그래요. 반지 큰 거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으면 그걸로 꾹 누르면 식으면 딱 봉해지죠. 그 촌농으로 이제 이렇게 봉해져 있는데 이 일곱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곱 인을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천사가 질문을 하는데 요한 사도가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하시고 그 떼실 분은 5장 5절부터 보면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5장 5절입니다.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온입니다. 유대지파가 짐승이 비유되는 짐승이 사자죠. 다윗의 뿌리가 유다지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하시면서 자 등장하는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하얀 말 그리고 둘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그렇죠?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 앞에 보이는 이 그림 같은 일들이 첫 번째 말이 하얀 말, 흰 말. 그런데 그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이죠. 그리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것도 전쟁이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을. 근데 이 말탄자의 손에 보십시오.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은 옵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그냥 알아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를 그냥 압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하게 들면 먹을 게 없어서 한 코이닉스, 그러니까 밀가루 한 컵에 한 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이면 장정 하루 품삯 요즘 10만 원, 13만 원 뭐 이런 일당을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빵을 구우려고 밀가루를 사러 갔더니 한 컵 줘요, 한 컵. 그러면 어때요? 파리바게뜨는 없나? 빵 하나도 일당 가지고 못 굽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와서 이 저울이 뭐를 뜻합니까? 자,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역사적으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비극적인 레위기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BC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그때도 극심한 기근을 겪어서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을 당했죠. 자녀를 삶아먹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3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검은 말에 저울을 들고 이 삐쩍 말라가지고 해골만 남아있는 사람을 그림 언어로 묘사하는 것은 이건 전쟁과 죽음과 극심한 기근을 뜻한다는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 수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자,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는데 청황색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한글로 하면 청은 푸르다. 그다음에 황은 누르다 그 말 아니에요? 누렇다. 그러니까 푸르딩딩 누르딩딩 시체 색깔이죠. 그래서 이건 사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리고 5째 인을 뗄 때, 자, 6장 9절에 보시면 5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빨리 해주세요 하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자, 아직 때가 조금 멀었으니까 잠시 동안만 너희도 좀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죠. 그것도 한 개, 2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6장 13절이죠.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이 장면을 그림원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 징조고 2번째 사인이죠. 자, 그리고 7장에 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인을 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 조소영양 켜시고 1160쪽입니다. 구약.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에스겔서 9장 60쪽. 맞는데요? 맞아요. 에스겔서 9장 네. 3절. 네, 9장 3절부터 6절까지. 아,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요. 맞게 읽고 있었는데 다시 할게요. 미안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맞아요. 3절부터 했는데 내가 내 성경에 4절부터 표시를 해놨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입 맞는 사람들. 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는 항상 천사가 나타나서 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어디에서 했죠? 어디에서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이 있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쳐요. 그러고 나면은 그 장소는 멸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했어요. 인을 쳤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다 싹 죽여버려라. 멸망하죠.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7장 2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인을 다 치고 나면 안 맞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겠죠. 그럼 이 어디예요, 어디? 온 세계. 저기, 소영양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자, 에스겔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소수의 사람에게
인을 쳐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반대로 그 인 맞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인다는 거죠. 네.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어디 전체를? 그 인치는 그 성 전체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인친 사람들만 빼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2절부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온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요. 그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멸하면 온 세계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 예고입니다. 그런 그림 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을 걸로 믿고, 자, 그러면 이방인 중에 입맞은 자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9절에 7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며 송영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떻다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대요. 하나님만 세시고 예수님만 세시지 인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 중에는 입맞은 자가 많더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꼭 들어가는 복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러면 입맞은 유대인들은요 하니까 5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에서는 각 지파 중에 요런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다네 하고 숫자가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쭉 해서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더라. 유대인이에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라고요? 네, 유대인입니다. 뭐 14만 4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성경을 빵터리로 읽은 겁니다. 엉터리도 아니고. 자, 별이 떨어지는데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소수는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침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전사가 나타나서. 그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8장에 7번째 인을 떼십니다. 자, 파이널 이제 이 트럼펫 7개의 트럼펫을 가진 7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을 뗄 때 7 나팔을 끌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도 7 대접을 끌고 옵니다. 그죠? 처음 들으신 표정을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한 장으로 또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째 인을 떼매 하고 쭉 나오죠. 둘째 인을 떼 말들을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죠? 셋째 인을 떼매, 넷째 인을 떼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땠어요? 네 마리가 쫙 나오더니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신원해달라고.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별들이 아주 대풍에 성가실 떨어지듯이 막 와르르 쏟아졌죠. 그러고 7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7 나팔. 아까 그죠?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 인을 떼니까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몰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 도표 이거 55장으로 압축해 놨으니까 이거 좀 다시 올릴게요. 우리 단톡방에. 그럼 이건 2시간짜리입니다. 2시간 더 걸리게 생겼네. 근데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자, 7 나팔을 몰고 오는데 그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육지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없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 불려질 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민물, 샘물, 담수 3분의 1이. 우주 전체의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전체의 3분의 1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쏘는데 그 아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한번 쏘이면 아프겠죠.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뭐
너무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화 있을지어다 할 때 첫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강 중동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고 세상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세 번째 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일곱 대접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첫 번째 대접부터 쭉 이런 순서대로 666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종이, 그 다음에는 모든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것. 이거 애굽에서 다 미리 예표로 보여줬던 일들이죠. 민물이 다 피가 되고 태양이 폭발하고 완전히 태양이 폭발하니까 빛을 잃고 흑암이 임하게 되죠. 정도군은 뭐 그림자 놀이하니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러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무기또 평야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의 크기가 한 덩어리가 32kg. 어마어마하죠. 보통 32kg면 중학생 몸무게인데 저기는 민우 청년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한 60kg 나가겠던데. 민우군 저 몸무게 압니까? 조희정 집사님? 70kg? 76 키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인, 6인, 68 지난번에도 했었죠. 네 번째 인 떨어질 때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고 여섯 번째 인, 6인 떨어졌을 때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서 결국은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옥가에 맞겠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지옥에 갈 때는 하나님의 판결은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복창하고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불합리하다, 불의하다 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심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황충이었고요. 휴거 직전에 세 가지 사인이 이거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4인, 6인, 68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가서 내가 보니 또 힘센 천사,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림 잘 보세요. 구름을 입었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건 또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기록을 안 해야 맞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나팔의 파이널 트럼펫을 이 불려지기 전에 예고하는 천사가 바로 이 라운드 엔젤입니다. 라운드 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복싱을 안 하는데 옛날에 복싱을 할 때 세계 헤비급 챔피언전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15라운드까지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사람이 복싱하다가 죽으니까 12라운드로 이제 줄였죠. 그때 피켓 딱 들고 머리에다 들고 비키니를 입은 수영복을 입은 그 여성들이 이걸 피켓을 들고 숫자 써진 거 들고 마지막 12자 써진 거 딱 들고 아 이제 마지막 회구나 라운드구나 그걸 라운드 거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로 라운드 엔젤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네, 장로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이게 바로 바울 사도도 보았던 3층 전에 가서 보았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고 휴거돼서 올라오고 지상에 있던 우리는 저기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던 우리는 부활의 영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함께 호위해서 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때만 해도 재림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재림이 있으려니 하고 생각할 그런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되는 사람과 먼저 지금 낙원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 이걸 이제 구분해서는 지금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읽어보면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옆에 써놓으셨다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이런 아주 특별한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 보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죠.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11장에는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주 앞에 서 있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와도 같고 모세와도 같은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42달 42개월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냥 아는 그림 언어예요. 압축된 표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들어보셨죠? 3년 반. 3년 반이면 개월수로 하면 어떻게 해요? 36개월 플러스 6 하니까 42달. 날짜로 하면 30일씩 42달을 곱하면 1260일.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다 똑같은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위로부터 짐승이 올라오죠. 그래서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순교를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그 12절에 보면 11절 3일 반 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는데요. 자, 이 두 순교자가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그대로 살아있을 때 들려서 올라갔죠. 그리고 모세는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빈 무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해서 이 이제 외경이니까 우리가 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120세에 건강하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총기가 있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도 같은 할 때는 육체를 가진 채로 이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의 대표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왜 그러면은 육체가 있는 상태로 올라갔을까요? 부활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무 때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부활이 되기 전에 육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활의 영이 있으면 부활하지 않아도 육체가 있는 채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의 영을 합체가 돼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두 증인,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두 증인이 유대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이 두 증인이 죽어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죠. 전도의 사역을 다 마치고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증거하던 두 사람의 증인이 죽고 승천하는 장면이 11절, 12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한 장의 도표를 이해하셔야만
요한계시록에 어려웠던 대목이 비밀이 비밀이 아닙니다. 어려웠던 대목이 풀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1장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은 자, 그래도 그런대로 장차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직선상으로 놓고 쭉 그래도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가 어디로 가버리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11장에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일부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일직선상에 놓고 보니까 12장 이하로는 물론 여기까지도 해석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해석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도 엉터리였고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이 열렸다는 것은 노 목사님께서 이 12장, 13장, 14장이 심지어는 옛날 성경학자들은 삽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삽입된 성경 같다. 어디서 뭔가 이상한 게 끼어들어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고 그렇죠. 12, 13, 14장이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져 왔던 일들 설명을 끝내고 12장이 역사의 하이라이트로 돌아가서 새 역사를 요점 정리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요즘은 드라마를 만들면 그런 하이라이트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걸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연속극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그런 그 기술인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됐을 줄이야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가 세 가지 방향으로 계시가 흘러나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대목에서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예 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다시 돌아가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종말까지를 그대로 서칭을 쫙 해서 하이라이트만 딱 보여주는 것이 12장, 13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휴거된 사람들은 하고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편 땅에 남겨진 불신자들은 하고 16장이 카메라가 땅으로 또 비춰줍니다. 이때 7 대접이 쏟아지고 17장 음녀의 심판, 음녀가 받는 심판을 보여주고 또 18장 두 짐승, 또 바벨론의 심판 이걸 보여주는 그 장이 16, 17, 18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가 다시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비춰지는데 19장과 19장 그러니까 성도의 길 그리고 혼인잔치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장면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카메라로 눈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설명을 하실 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뭐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자, 12, 13, 14장이 이 세 장이 새 역사의 세 가지 하이라이트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12장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까지 쫙 보여주는 겁니다. 13장은 사탄의 두 짐승, 그리고 14장은 복음 전파의 역사.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거는 천사도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복음의 전파는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끔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마지막에 종말의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더 이상 단 한 사람의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없는 그 시점에 가서 결국은 타임아웃, 종말의 때가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역사의 새 역사의 하이라이트다. 그리고 카메라가 15장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 휴거된 자들, 또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의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카메라가 16장에서 내려옵니다. 불신자들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12, 13, 14 새 역사의 하이라이트, 15장은 성도의 길을 하늘에서 비춰주고, 또 16장은 카메라를 끌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17장 음녀가 받는 심판, 18장 바벨론 심판, 그리고 다시 19장은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하늘의 광경,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 한 장의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한 3장 정도만 그 도표를 제가 올려놔도 그거 보시면은 다 계시록이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다 되실 겁니다. 안 되시면 되실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금방 됩니다. 이거 뭐 우리 또 여러 번 했잖아요. 왜 민서야 잘 안 돼? 어렵지 않지? 정독은 네, 어때? 좀 정리가 좀 되나? 네, 많이 들었잖아. 네, 정리 있습니다.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너 합격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다.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게 더 기쁜 소식이라고.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1시간으로 압축해보고 30분으로 압축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이 많이 됐다고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장이 이제 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생부터 교회의 탄생까지를 쭉 비춰주는데, 자,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 이 독수리 2 날개를 달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낳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이를 낳은 여인 그러면은 무조건 마리아 뭐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해서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바벨의 영이, 사탄의 영이 음모를 꾸미지만 광야로 날아가 버리죠. 그게 에스겔서 20장에도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는 2 짐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뿔이, 이 짐승은 보세요. 아주 징그럽게도 생겼지만 뿔이 10개,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적그리스도에게. 또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주고요.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6절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거짓 선지자입니다. 겉은 새끼양 같은데 사탄의 말을 해요. 용의 말을.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죠.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황제 당시에 박해 때 666표를 받으면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고 우상에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온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참배했죠. 우상에게 절했잖아요. 먹고 살려고. 비슷한 겁니다. 그 표가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칼로 목을 치죠.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이때. 누구? 사도 요한.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요? 한모섬.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독약을 먹여봤는데 또 요한 사도가 안 죽었잖아요. 콜라냐 이게 코카콜라냐 그러고 안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14장에는 또 복음 전파의 역사, 예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받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널리 퍼져나가는데 14장 4절 5절에 보면 복음 전파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복음 전파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추수 때가 돼서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를 하러 나타났네요. 그랬더니 포도 열매가 이렇게 잘 익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수 학기에는 이 포도를 걷어가지고 술틀에 놓고 막 발로 밟죠. 이게 그림 언어로 묘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의 머리더라. 이게 불신자의 머리랍니다. 좀 끔찍하죠? 근데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을지언정 우리는 뭐 그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녀 손들에게는 교육을 또 우리는 반드시 시키고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휴거가 된 사람들을 보라. 15장에 휴거가 된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7 대접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도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향해서 애들은 춤추고 소고치고 노래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애들은 그 애굽 군대를 향해서 메롱메롱 하죠. 마찬가지로 그 홍해가 붉은색이었듯이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사탄이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 대접을 끌고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대접이 쏟아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접이 쏟아질 때 독종,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 담수 변하는 것, 태양이 폭발하는 것, 흑암이 오는 것, 그 다음에 황충이 올라오는 것,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7 대접이 쏟아질 때 묘사가 그대로 16장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불신자들,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환란이 바로 7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7장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온 세상을 혼치게 하는 이 7 대접을 세상에 쏟아 부은 결과 이런 17장과 18장이 바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인데 17장은 특히 정치와 결탁한 그런 혼합 종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로만 카톨릭이 가장 의심이 되는 유력한 종교죠. 교황이 정치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장은 바벨론, 짐승정부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바벨론이 마지막에 불타는 장면이 18장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장에 등장을 하십니다. 백마 타고 등장하십니다. 그랬더니 요새 짝퉁 사이비들이 백마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홍보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도 백마 타고 사진 찍고 홍보했죠. 그 김일성이가 자기 어머니가 권사예요. 그리고 자기 그 삼촌은 목사고.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백마 타고. 그러니까 그 뒤에 김정일이도 백두산 가서 백마 타고 촥 저기 했죠. 그 3대째 이제 손자인 김정은이도 겨울에 백마 타고 촥 참 여러 가지로 해요. 이단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 계시록을 또 그렇게 보고서 그것만 쏙 빼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긴 자, 백마 탄, 그러니까 이만희도 백마 타고 그 이긴 자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고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참. 자, 그렇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그 짐승과 음녀, 운명이 그대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연못에 못에 떨어지죠. 던져지죠. 그리고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그 불신자들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그 종로를 타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세상을 혼탁하게 했던 그 종되었던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런 못된 것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와서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가 아니라 그 독수리 잔치입니다.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 그리고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20장에 등장을 하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합니다.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무저갱의 결박을 합니다. 그랬다가 1000년 동안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과 또 우리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면서 1000년을 지내게 되죠. 1000년 왕국 끝에 사탄이 풀려나서 고가 마곡 백성을 미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잠깐 풀어주니까 고가 마곡이 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마귀는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크고 흰 보좌에서 우리는 이제 사탄은 그렇게 최후를 맞고 유황불못에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그 비율대로 이렇게 보면 그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그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보다는 큰데 뭐 그 영혼들이 부활한 육체와 영이 합체되어 있는 이제 우리가 살 곳인데 뭐 넉넉하겠죠. 뭐 우리가 뭐 그거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평수 염려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맞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고요. 요 밑에 참고로 요 도로는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뜯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서 큰일 납니다. 여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절마다 우리가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사히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저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또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파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